입니다. 시편 107편 23절에서 3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적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여러 성도들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35세 8월 2일 날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거의 한평생에 가까운 시간인데 살처럼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했을 때가 버스 종점 있는 그 벽 앞에 그 교회 20평 지하실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60평으로 옮겼다가 이 교회로 옮기는데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은 먼저 처음에 개척했던 데는 지금 보면 여기 호롱 아파트 쯤에 그 3층짜리 개인 집처럼 이렇게 지어진 집 지하 거기도 20평 지하가 있었죠. 처음 거기서 우리가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는 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빼느냐 하면은 한 2개월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쪽으로 옮겨서 2년을 있었는데 2개월 있다가 왜 옮겼느냐 하면은 그때 8월 2일 날 개척했는데 그에 따라 비가 참 많이 왔어요. 태풍도 불고. 지하가 방수가 안 돼가지고 비가 오고 나면은 발목 장단지까지 이렇게 물이 차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비가 오면은 수요일 같으면 수요일에 예배를 못 드리고 신기하고 놀랍게 주일날은 물이 찬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 2-3달 있는 동안에. 그러면은 그날 밤에 오면은 새벽 기도를 못 드리고 그 방수가 안 돼가 물이 찰 줄은 몰랐죠. 그래서 처음 이제 물을 퍼낼 때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아마 시작한 지 한 2주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뭐가 없었고 타교인들이죠. 새벽 기도를 한 10대분들이 오셨는데 이제 물을 제가 퍼내고 있었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3시 한 50분쯤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가니까 문을 여니까 물이 전부 발목 위에까지 차게 있길래 바게트를 하나 들고 물을 한 바게트 들고 올라와서 붓고 또 내려가 한 바게트를 들고 붓고 있었죠. 그 언제 다 퍼낼지는 몰라도 퍼내야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한 분이 오시고 두 분이 오셔가지고 물이 보니까 가득 차가 제 혼자 물을 퍼내고 있으니까 바게트도 없으니까 교회에 집에 돌아가시가 바게트를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가 3분이 되고 5분이 되고 10분이 되고 새벽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집으로 돌아가 전부 바게트를 들고 와가 그래서 이제 계단에 줄을 섰습니다. 10분 넘는 분이.
그럼 제가 밑에 들어가가 물을 들면은 옮기고 밖에 부었어요. 한 서너 시간을 보냈는 기억이 납니다. 한 서너 시간씩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닦죠, 바닥을. 그래서 그분들이 오전 내도록 닦고, 또 비가 오면은 또 퍼내고 닦고 하는 분들이 이제 팀이 만들어져가. 우리 교인들이 아닌 분들이. 이제 비가 오면 우리 교회를 오는 겁니다. 한백교에 물이 찼을 거다 해가지고 물을 퍼내주고 닦아주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주인이 공사를 해서 새를 새로 놔야 되겠다 그래서 2달 좀 지나 석 달 좀 됐을 때 이제 우리가 다시 옮겼습니다. 그래서 종점 쪽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2년을 있다가 다시 또 나와서 60평으로 2년 6개월 있다가 지금 이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3번을 옮겨온 택이죠. 지금도 이래 비가 올 때는 생각이 납니다. 그분들이. 그리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지금 그분들이 어디에 계시든지 우리 교회를 처음 세우고 참 남의 교회인데도 와가 물을 퍼내주고 하던 그분들이 어디에 있든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교회가 30년이 된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고 그러나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참 시국이 이래서 30주년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행사도 많이 생략하게 됐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제가 본문으로 삼았던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 한백교회가 바로 바다 위에 작은 배처럼 어렵고 힘든 과정에서 오늘까지 왔기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목에 지금 사례가 끼어가지고. 대양을 항해하는 배가 한백교회 같아요. 그 선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여기서 표현하는 것은 인생을 표현한 건데 같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은 풍파와 파도가 있었지만은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다를 항해하는 한 항해자의 모습인데 참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초라한지를 가르쳐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다에 뭐 어떤 배를 타고든지 큰 바다에 한번 항해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바다라는 곳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산이고 들이고 제가 다니면서 야밤에 혼자 근무도 써보고 특별히 무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잘 없는데 바다는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가판 위에서 제 군대 생활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는 배 탈 일이 없어가지고 안 타봤습니다. 근데 바다를 이래 보면은 저는 잘 내려다보지 않은 이유가 그 시커먼 물속이 엄청난 물의 양이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보이지 않는 그 바다. 제가 왜 이래서가 바다를 안 내려다봤느냐 하면은 현기증이 난다, 멀미가 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 눈에는 굉장히 무서웠어요. 그리고 내 몸이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늘 들었습니다. 당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판에 주로 있어도 바다 밑을 잘 안 봤습니다. 그 배가 여러분이 태풍이 치면은 오늘 여기 2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딱 이렇습니다. 파도를 치면은 배가 휙 올라갑니다. 툭 떨어집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합니다. 태풍이 불면은 파도가 확 쳐 올라가다가 툭툭 떨어져요. 거기 바다 밑에 못 봅니다. 훅 쏠리다 가는데. 그때 제가 이래 한 번은 태풍이 치는데 태풍을 쳐도 훈련을 합니다. 제가 갑판 위에 못 올라게 설리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 그 문 앞에서 제가 이래 위를 보다가 그 함장이 있는 키를 잡고 서 있는 그 창문으로 비가 막 때리는데 제가 보게 됐어요. 야, 그때 오늘 여기 말씀처럼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가 짚이 덜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몸을 못 가누습니다. 기어다닙니다. 이리저리 불리는 대로 가 부딪힙니다. 꼼짝도 못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순간에 위를 이래 봤는데 그 함장이 탁 정모를 서고 몇 명이 그 위에 서가 있는데 그 중에 제 눈에는 그때 기억에 그분이 계급이 중령이었던 것 같아요. 탁 키를 잡고 서 있는데 얼마나 늠름한지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그 태풍에 그 파도에 전부 기어다니는 판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흔들림이 없이 딱 서가 이래 있는 그 모습이 수많은 경험에 의해서 그렇게 침착하겠죠. 존경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래봐야 인간입니다. 그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키를 잡고 버티는 그 침착함. 그 이상도 그 이하가 아닙니다. 바다를 어떻게 만들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일업편주 대양 위에 하나일자, 나뭇잎 할 때 잎 옆자, 작을 편자, 배주자. 하나의 나뭇잎 같이 작은 배의 존재 같은 것이 인생입니다. 태평양 바다 위에 같은 데서. 불만 날아갑니다. 바다 위에 아무리 큰 배라도 나뭇잎 존재입니다. 카탁카탁카탁. 불만 넘어집니다. 그와 같은 것이 인생인데 우리는 인생을 출발할 때 다 소원하는 바가 있어가 그 항구를 바라보고 출발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배가 출발을 해서 일업편주 같은 그 배가 과연 얼마나 소원의 항구에 도착을 할지, 많은 배들이 중간에 난파되고 침몰하고 아니면은 다른 항구로 꺾어 들어가고 도대체 얼마나 제대로 된 배가 소원의 항구를 도착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은혜 아니면은 안 된다 하는 표현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곽선임 목사님이 이북에서 피난을 올 때 배를 하나 구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주인 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3명이 탔다 그럽니다. 자, 남자 4명이 배를 타고 깜깜한 칠흑 같은 밤에 인천항을 바라보고 출발을 했어요. 몇 시간을 갔을까? 바람이 휘몰아치고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는 겁니다. 요 조그만한 통통배 같은 배를 타고 출발해가지고 오는데 회딱 뒤집어진 거예요. 정신도 없고, 여러분 바다에 빠져가 물이 조금이라도 입속에 들어가는 순간에 정신을 잃습니다. 그 순간이 그 짠 바다가.
그때가 여름이었는데도 그 추위는 또 얼마나 대단합니까? 강여름이지만. 그 배에 매달려 가지고 네 사람이, 한 사람도 그래도 떨어지지도 안 하고 밑창이 위로 올라갔으니까 기어 올라가고 밑에 매달려 있고 거기에 그 풍랑 속에 버티는 겁니다. 몇 시간을 버텼을까? 기진맥진해가 의식이 몽롱해지는데 해가 쫙 떠오르는데 그때서 눈을 이래 해가 침침한 눈을 보니까 산이 보이더라 그래요. 그때 마음속에 살았구나. 육지가 바로 앞에 있구나. 야, 살았다. 옆에 사람을 정신 차리라 그러고 이게 밀려갑니다. 점점. 앞에 가다 보니까 집들도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하더라 그래요. 여기가 이북인지 이남인지. 다시 돌아가 이북에 떨어지면 우리 죽는데 사는 게 아니고 죽는구나. 그때서 다시 또 이제 조용해진 겁니다.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고 설려왔으니까. 뭐 엔진도 로도 돛도 뭐 지도도 다 필요 없습니다. 뒤집어져가 있는데. 아침 나절이 돼가지고 배가 드디어 육지에 도착을 해가 숨어서 기어 올라온 겁니다. 어딘지를 모르니까. 네 사람이 허겁지겁 의식은 몽롱한데 기어와서 나중에 보니까 인천항이더라 그래요. 그 태풍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자기들이 바라던 소원의 항구 인천항에 도착을 했을까? 다시 돌아가 이북에 떨어져서 막. 그때서 하나 느낀 것이 있다 그럽니다. 인생은 바로 일업현주구나. 아무것도 우리 하는 일이 없구나. 내가 배웠다, 가졌다, 뭐 아무도 필요 없구나. 또 하나 생사화복의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 힘으로 인천항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인천항으로 인도해 오셨구나. 평생의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 그럽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누구 은혜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살아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이 정박하고 있는 그 항구에 인생이 무슨 힘이 있고 뭐를 보고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여기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우리는 다 난파선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역사에 있습니다. 타이타닉호입니다. 길이가 268m라 그럽니다. 그 당시에 1911년도에 건조한 배입니다. 1911년도. 100년도 넘었는 전에. 이야, 엄청난 배를 만든 겁니다. 호화로운 배를. 그 다음에 1912년도 4월 12일 날 첫 출항을 한 겁니다. 4월 10일 날. 사람을 2200명 이상을 태웠다 그럽니다. 승무원과 승객들을. 출발을 했습니다. 광고할 때 뭐라고 했다고 한 줄 압니까? 타이타닉호를 불침선, 침몰하지 않는 배입니다. 그랬어요. 광고를 했다 그럽니다. 침몰하지 않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영원히. 이 배는. 그만한 배가 없었습니다. 세계. 2200명의 사람들을 태우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항해를 시작을 했어요. 깜깜한 한겨울의 밤에 눈에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 시간에. 빙산이 흘러내려오는 빙산 끝머리에 탁 받쳐 있는데 그렇게 불침선이라고 자랑하던 그 배는 침몰해 버렸습니다. 1513명이 바다에 수장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시대가 달라졌다 생각합니까? 지금도 비행기가 훈련을 하다 떨어지기도 합니다. 지금의 배들은 침몰하지 않는 겁니까? 배는 항상 바다에서 얼마든지 침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초라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제자들과. 그때 매미창에서 너무 피곤해가 좀 잠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 앞에 태풍이, 광풍이 불었다 그럽니다.
제자들이 겁이 나가 주님을 깨우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바다가 호수가 되는 겁니다. 바다를 꾸짖었다 그럽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할지어다. 어디 감히 만왕의 왕이 지나가는데 너희들이 설쳐대느냐 꾸짖는 겁니다. 잔잔. 인간의 한계와 주님의 능력의 차이입니다. 지금 또 주님은 얼마든지 세상 만물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카누트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신하들이 카누트 왕을 우상처럼 섬깁니다. 왕이요, 왕이 명령하면 세상에 안 이루어질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다 왕의 것입니다. 카누트 왕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바다도 명령하면 바다도 나에게 순종하겠느냐? 물론이죠. 왕이 바다에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바다가 왕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왕좌 자리를 바다로 해변가로 옮겨라. 차, 왕의 자리를 옮겼습니다. 해변가에 앉았습니다. 대신들을 옆에 쫙 세웠습니다. 바다를 꾸짖습니다. 카누트 왕이.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파도야 치지 마라. 두 번째 또 소리를 지릅니다.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파도야 조용할지어다. 세 번을 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르고는 대신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똑똑히 보았느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태양을 손안에 두고 계시는 분이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는 복종하고 섬기고 살아야 하느니라. 나를 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항해를 하는 겁니다. 태평양 바다 같은 이 바다를 우리는 항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그래서 김만남 박사는 위태하구나 위태하구나 그렇게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자, 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식입니까? 권세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좋은 배, 항해 기술 아닙니다. 타이타닉호를 봤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들은 역사에 부직이 있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불 때 여러분들이 그 광풍을 헤쳐나가고 뒤집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홀로 가십시오. 분명히 태평양 바다 같은 이 인생길에 100분의 1도 못 갈 겁니다. 분명히 난파하든지 침몰할 겁니다.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배가 좋아도 안 되고 항해 기술이 좋아도 안 되고 그럼 어떤 길이 있습니까? 이 조그마한 배 같은 인생을. 딱 방법 하나 있습니다. 정말로 안전하게 여러분이 소원의 항구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선장을 바꾸면 돼요. 길을 맡기십시오. 항해 지도 보고 갈 필요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를 봤지 않습니까? 앞뒤도 없습니다. 이 방주는 둥그란 이 방주에 키도 없습니다. 엔진도 없습니다. 창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창문 하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위에 하나를 떨궈놨을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창문 외에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다 침몰할 때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이 방주는. 원하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선장에 대가 인도하셨으니까. 그걸 우리한테 보여준 답입니다. 인생은 배와 같고 일어편주입니다. 인생의 길은 대양을 항해하는 것과 같은데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여러분 인생의 배에 선장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방주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배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방주를 만드십시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통하고 기도하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로 아침이 되가 눈을 떠보면 도착해 있을 겁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까? 밤새도록 여러분이 자로 줄을 꺼감이 항해 기술을 가지고 한번 가보십시오. 지도를 갖고.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줄 압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 여기 오늘 말씀에 26절 27절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움이 오마.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혼이 녹지요. 잠이 어떻게 잡니까?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기는데. 27절에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들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 거라. 여태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 지식, 상식, 앞뒤 뒤죽박죽으로 내가 혼돈에 빠질 날이 올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이 길이 확실하다 생각했는데 가보십시오. 그 길이 확실한가? 길이 없어질 겁니다. 갑자기. 저 사람은 내가 확실히 믿었는데 하는 그 사람이 원수가 되는 날이 올 겁니다.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질 날이 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느냐? 28절에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답입니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29절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30절에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길이 하나 있습니다. 선장을 바꾸는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 위로 창문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29절 30절의 말씀처럼 잔잔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가는 길에 파도가 없이 호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그럽니다.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도하기 원하셔서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너무 안 하니까. 자, 그러면 기도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를 하니까 왜 광풍이 잔잔해지고 조용해지고 평온해지고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과정이 될까? 여러분, 기도라는 말이 헬라어로 데오마이 하는 말이에요. 이 데오마이 하는 뜻이 뭔 줄 압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소통하고 대화하는 기도 이렇게 표현하지만 붙들어매다 하는 뜻입니다. 참 일리 있는 말이죠. 누구와 무엇과 붙들어맨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우리가 일심동체되도록 밧줄로 붙들어매는 게 기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의 줄을 잡아라 그러죠. 기도의 줄. 이 줄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도록 묶은 겁니다. 묶는 거. 이게 기도의 줄입니다. 그래서 붙들어매는 겁니다. 주님과 여러분 인생이 붙들어매이는 순간에 어느 광풍이 우리를 덮친단 말입니까? 주가 계시는데. 주님이 함께 하는데 그 배에 어떻게 그 배가 난파선이 되고 침몰할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우리 주님이 내 배에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 아이를 어느 곳에 보내든 무엇을 하든지 내가 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과 딱 묶어가 보내는 것과 같은데 우리 아이가 어떻게 위급한 일에 처할 수 있겠습니까? 이 원리입니다.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평온해지는 건가? 주님과 내가 붙들어 매어지는 순간이 되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가는 인생이 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가는 겁니다. 이제는 매여 있는 거니까 기도하십시오. 광풍이 불어닥쳤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줄 잡아보십시오. 그 전부 지푸라기입니다. 기도의 줄로 주님과 한번 묶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을, 인생을. 천대까지 거기에 묶여가지고 복된 길을 갈 겁니다. 1000명, 10,000명이 붙들어매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에는. 그래서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니까. 기도를 놓치고 살 때 있으니까. 이렇게 귀한 거를 주와 묻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생을.
그 어느 그 권사님이 시골에 딸이 있었는데 그 교회 목회를 하던 목사님이 한 20년 전에 서울로 이제 임지를 옮겼습니다.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20년쯤 넘어쯤 됐는데 옛날에 목회할 때 젊을 때 있었던 그 교회 권사님이 전화가 온 겁니다. 이 목사님한테. 그래 이야기를 듣다가 예 권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래 어떤 일로 이렇게 참 전화를 하셨습니까? 우리 딸애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실 때 대학 다녔는데 시집을 가가지고 한 10년 전쯤에 서울로 시집을 갔는데 안 믿는 남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사위가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 세상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돈을 잘 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겁니다. 권사님이 마음이 아픕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잘 됐는데 좋은 데 시집 가가지고 안 믿는 데 갔다 보니까 예수를 안 믿게 되니까 내가 이제 얼마 살 날이 안 남은 것 같은데 몸도 안 좋은데 우리 딸애가 구원 못 받을까봐 내가 걱정이 돼가 잠이 안 옵니다. 목사님 우리 딸 좀 구원해 달라고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기억이 좀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전화번호를 받아가 연락을 했다 그래요. 하니까 그 딸이 되는 분이 전화를 받으면 네 목사님 오랜만이네요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해가 커피를 한잔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왜 교회를 안 다니느냐. 그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잘했었는데 그랬더니 웃으면서 목사님 바쁘다는 거예요. 애 키울 나이 모임도 많고 또 우리 남편이 한 번씩 이래 가야 될 때 같이 가야 될 때도 많고 주로 그게 주일날도 많아가지고 모임이나 이런 게 교회를 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도 어머니처럼 나이 많아가지고 할머니 되면 열심히 다닐 테니까 목사님 그래 좀 하세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한 두세 번을 더 만났습니다. 그래서 안 됐어요. 한 2년쯤 지났는데 그 권사님이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큰일 났다고. 우리 사위가 교통사고 나가 큰 교통사고 나가지고 의식불명되고 어느 병원에 한 달째 누워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을 찾아간 겁니다. 가니까 그 딸이었던 그분하고 앉아가 있는데 파김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 달째 그 남편이 그래가 그런데도 목사님한테 전화도 한 번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되도록 나한테 전화도 한 번 안 했느냐? 그랬더니 원망을 하더라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고. 내가 뭘 얼마나 잘못했다고. 왜 우리 집에 이런 불행한 일이 생기도록 우리 남편 저래 죽으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냐. 막 원망을 하더라 그래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네가 하나님이면은 너 같으면은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네 지금 사랑하는 그 아이가 죽어도 지옥 가겠다고 저쪽으로 뛰가마. 불덩어리 속으로. 지가 저래 원하는데 뭐 의학에 너 놔두지. 그럴 것 같으냐. 네 같으면 어떡할 거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데 말로 해도. 죽어도 자기는 일로 가봐야 되겠다는데 가면은 죽는데 내 자식이 그럴 것 같으면 부모 같으면 어떡할 것 같냐. 때리서라도 잡아 안 오겠느냐?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으냐? 너를 얼마나 사랑하기 때문에 불구덩이로 가는데 때려서라도 땡겨오려고 하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왜 그걸 감사할 줄 모르느냐? 막 울더라 그래요. 그리고 그날부터 그 교회 새벽 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나오고 서너 달 있으니까 남편이 의식이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은 한 8, 90% 완전 정상은 아니지만은 돌아와 같이 다시 사업도 하고 그 남편 가지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게 된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그죠? 그럴 때 혹 하나님이 손을 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방향을 틀어야 되니까.
방향을 트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방향을 바로잡고 소원의 항구로 이렇게 감아대는데 꼭 삐딱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틀어야 되니까 요나처럼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죽어도 저는 못 가겠습니까? 다시스로 가면은 고래 배 속에 넣어가 3, 4일 죽든 고생시키라도 끄집어내가라도 보냅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러나 결국은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끌고 가신 하나님 얼마나 은혜입니까? 한백교회도 그래 왔고 여러분 인생도 그래 갈 겁니다. 우리는 어떤 걸 간증합니까? 대부분 간증하는 분들 그때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러잖아요. 나는 끝났었다. 그분들이 간증합니다. 원래 그분들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끝났구나 했는 사람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아침이 돼가 보니까 그런데 소원의 항구로 내가 도착되어 있습니다. 아,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이게 간증입니다. 원래. 간증. 그죠?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나는 옳은 줄 알고 갔는데 죽는 길을 내가 갔었습니다. 아무 힘도 못 썼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는 오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때 그 아픔이 나한테는 축복이었습니다. 이게 우리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에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 죽는구나 했는데 일어나 보니까 그 풍랑이 오히려 나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는 은혜였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때는 나는 뒤집어지는 줄 알았는데 은혜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전부 은혜입니다. 제가 30년 우리 한백교회에 오면서 100마디 1000마디 할 게 왜 없겠습니까만은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딱 한마디 이야기할 거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였습니다. 은혜가 아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떻게 20평 지하에서 5년에 이 교회를 짓고 이렇게 오늘까지 왔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과. 하나부터 열까지 은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자, 30년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자랑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받은 은혜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치매입니다. 치매. 딴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부부도 몰라보고 부모 자식이 몰라보는 전혀 기억력이 없어지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치매는 더 무섭고 더 불행한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계실 때 치매 검사를 하러 가셨어요. 저보고 어머니 모시고 한 거 형님이 가보시라 그래가.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보건소에 치매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치매 검사를 하러 갔더니만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하고 우리 앉아 놓으시고 그림을 보여줍니다. 글자를. 나무, 책상, 자전거, 볼펜, 모자 5개를 보여줘요. 보여주고는 처음부터 해보라 그래요. 처음 순서대로. 나무, 책상, 자전거, 볼펜, 모자. 제가 옆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같이 봤습니다. 같이 봤는데 놀라는 거는 그거를 처음부터 새로 해보라 그러는데 아버지가 저는 처음부터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4개를 맞췄어요. 저는 대강을 알겠는데 순서를 전혀 모르겠어요. 다음에 어머니가 하는데 3개를 맞추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딱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맞췄는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똑같이 3개를 맞췄습니다. 제가 치매가 더 많이 왔는 것 같아요.
이야, 제가 형님 보고 그랬습니다. 우리 부모님 취미 아닙니다. 저보다 더 머리가 밝으신데 했는 기억이 나요. 영적 치매는 뭔 줄 압니까? 하나님 은혜 받은 걸 여러분이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게 더 불행합니다.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이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나는 이런 은혜 받았고 저런, 그거를 순서대로 기억하고 때마다 감사하고 자랑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이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아야 되잖아요. 엉뚱한 짓 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듯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시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 줄 압니까?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성품을 하나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뭔가 해줬지 않습니까? 그거를 우리가 꼭 자랑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막 하나님 이거 주셨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 좀 해줬다고 그러는 거 뭐 그렇게 이래 점잖게 보이고 뭐 그러면 뭘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를 내줬습니까? 하나를 야가 기억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열을 내줬습니까? 10가지를 얘가 알고 감사하는지를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게. 그래서 다윗이 복받은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그거 굉장히 잘합니다. 야곱이 그거를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을 해가 베델로 가자.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사람한테 잘해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사람 은혜 받은 것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른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섭섭한 거는 평생 기억하는데 은혜 받은 건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 사람은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반석평이라는 분 제가 이야기하면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분이 있어요. 이분은 노비였습니다. 참판집에 노비에 살던 사람이 반석평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1500년대. 그런데 그 참판이 자기 아들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옆에 도둑 공부를 하는데도 더 똑똑한 겁니다. 이 노비인 이 아이가. 그래서 참판이 어느 날 불러가지고 보니까 재능이 얼마나 뛰어난지. 니는 노비하기가 아깝다 그래가지고 그 참판도 대단한 분이잖아요. 노비 문서를 애가 보는 데서 불을 태웠습니다. 없애버리고 자유인을 만들어주면서 그냥 보낸 게 아니고 어느 양반집에 주선을 애가 양자로 넣어줬어요. 그 양반집에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양자를 삼은 이유가 뭐겠어요? 워낙 애가 똑똑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 양자로 삼은 겁니다. 노비를. 아니나 다를까 공부를 해가지고 1507년에 과거에 급제하고 형조판서, 요즘으로 말하는 법무부 장관이 된 겁니다. 얼마나 올라갔는지. 자, 형조판서가 돼가지고 퇴청을 하는데, 궁에 있다가 집으로 이제 퇴근을 하는데, 가마를 타고 탁, 그러면 납시오 하며 가는 길에 바깥을 일에 보다 보니까, 과거에 자기 노비를 갖다가 자유하게 풀어줘 불태웠던 그 참판집이 몰락을 하고, 그 아들 이호성이라고 하는 아들이 상거지가 되어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 반석핑이라는 형조 판서가 가마를 세우고 내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붙들고 그 많은 사람 시장 통해서 큰 절을 했다는 겁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왔다고. 큰 절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는 아닌가, 저 상거지한테. 그리고는 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중종 때인데 중종 임금한테 청을 올린 겁니다. 자기 오늘까지 살아왔던 자초지정을 이야기하고 나를 갖다가 노비를 갖다가 풀어주고 양반집 양자로 보내준 참판집이 몰락을 해가 그 아들 이호성이라는 사람이 상거지가 돼가 사는데 저를 조그만한 벼슬에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중종이 듣고 깜짝 놀란 것이 그것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판서라든지 거기 좀 명문가들입니다. 전부 집안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옛날에 노비였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알아도 모른 척 하는데 자기 과거가 드러날까 봐. 그 시대에 노비가 어떻게 해가지고 양반이 돼가지고 형조판서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중종이 깜짝 놀란 겁니다. 니는 정말로 기특하구나. 그 은혜를 갚고 싶어가 자기 과거를 다 드러낸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반석평이라는 형조판서를 보고 그 사람한테 벼슬을 줬다 그래요. 이호성이라는 사람한테.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종일품 좌찬성, 좌의정까지 된 사람입니다. 반석평. 이분의 후손이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 씨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의 할아버지 뿔 되는 사람. 반석평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노비 집안이었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은혜를 아는 것도 이렇게 귀한데 그분은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대단한 분이지 않습니까? 자기 과거에 그런 게 드러날까 봐 숨기는 사람도 많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드러내가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참 은혜를 갚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30주년이 되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서도 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한백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